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a show count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2, 1 He's a show worship 가나홍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오 말도 안 돼 저 항아리는 정결 일식에 쓰는 항아리인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또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화면 아래를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또 기쁘고 즐거워요.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일날은 지금 목사님이 얼굴이 없는 애니메이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 PPT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이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또 설교 준비하는 것, 이것도 참 재밌고 즐거운 사역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요 설교하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퀴즈. 목사님이 보기를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3가지 보기를 보고 정답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좀 이따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보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 같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오, 누군지 감이 오는데? 응? 그치? 부경이 누군지 감이 와? 주인은 알 것 같아? 소망이는? 오, 그래? 한나는? 오, 그래? 하은이는?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생활했대요. 메뚜기를 먹었대요. 메뚜기를. 와,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어요? 메뚜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뭐냐면은 바위 틈에 있는 꿀이래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했다. 이 정도면 정답 아는 친구들이 있겠다, 그지? 자, 하지만 이 꾹 다물고, 자, 다른 친구들 위해서 이 꾹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줬어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와, 우리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요단 강줄기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자예요. 주로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무엇을 전했을까? 세례를 전했어요.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느냐? 물론 물 세례를 줬지만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외치며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분명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 이것들. 응? 야, 너희들 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너희에게 도끼로 너희를 쳐서 너희를 다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 간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 있을 때 좀 묵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없어도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천국 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천국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자, 한번 볼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너를 집었어.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 이제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죄에서 돌이켰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전에 잘못된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외워야 되겠죠. 네. 목사님도 외우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우리도 이제 결심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내가 누구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야. 목사님 좀 쉽게 설명을 할게. 목사님의 직업은 뭐예요? 유튜버 아니다. 유튜버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다. 목사님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가끔씩 목사님 지금 요즘 유튜버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튜버 아니고 목사다. 자,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다닐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술집에도 가면 안 돼요. 그죠? 19금 장소에도 가면 안 돼요. 왜? 목사니까. 응? 내가 목사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 곳에나 가지 않고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요.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손해봐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알거든. 나는 목사야. 응? 나는 목사라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인과응보식 또는 행위보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우리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어. 그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습관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목사님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현대인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지,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내 몸의 행실을 내 스스로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약간의 차이지만 이 엄청난 차이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먼저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씩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마무리가 좀 약간 어려운 설교예요. 좀 설교이긴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입에 있었던 더러운 말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왜? 이제 내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치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